네, 오늘은 130페이지랑 131페이지, 그리고 132페이지까지 사실 기록되어 있긴 한데, 한 문장밖에,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줄도 반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냥 131페이지까지 내용만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회란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이 기독교 강요 4권 2장, 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 거짓된 교회가 무엇인지, 로만 카톨릭 교회가 왜 거짓된 교회인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렇게 논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살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 교회가 거짓된 교회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찾아볼 수 있냐면 기독교 강요 4권 2장 2절에 이제 첫 번째 내용에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로만 카톨릭 교황 제도 하의 교회는 온갖 거짓 요소가 가득 차 있다. 말씀의 사역 대신에 거짓말이 섞인 폐악한 통치가 교회를 지배하여 순수한 빛을 꺼버린다. 주님의 만찬은 가장 추악한 모독행위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교회는 교리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완전히 매장되고 제거되었다. 공적 집회들은 우상 숭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완전하게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2권, 4권 2장 또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절의 제목은 강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짓 교회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1항과 2항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유대인들이 성전과 의식들과 제사장들의 활동을 굉장히 자랑하며 그것을 표준으로 교회를 확정했던 어리석은 전철을 지금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뒤따르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렬히 비판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지만 제사장들이 사악한 미신으로 예배를 부패시키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으니 외형만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교회의 외적인 모습 그 자체, 그 장소성을 되게 강조하죠. 근데 이제 그곳을 마치 성전과도 같이 또 어떤 거룩한 구별된 장소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내용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참된 교회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가 거짓 교회였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길게 논증을 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유인의 어머니에게서 나지 않았으므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스마엘처럼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았거나 단순히 연대가 긴 것을 주장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오직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합법적인 근원에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이나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들을 근거로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4권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으뜸되는 대적이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며 무식한 사람들을 위협하여 성전과 사제계급과 기타 외부 장식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결코 교회가 없다. 진리를 좇는 자들만이 주님의 백성이다. 가짜들은 주님의 말씀을 좇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심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음이 상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다,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로만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황을 가리켜서 이제 적 그리스도의 또 한 실체의 모습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교황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이러한 어떤 논지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오직 말씀과 성례만을 두고 있죠. 하지만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교황까지도 이제 참된 교회의 어떤 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교재의 내용들 보시면 종교 유착을 통해 세속 권력을 장악할 뿐 아니라 군주처럼 행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독신 제도를 주창하면서 내적으로는 여러 아내들과 첩들을 두고 매춘녀들과 어울렸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도둑질과 살인을 물 마시듯 행하고 고위 성직을 차지했습니다. 거짓과 협박은 그들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타락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극심하게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로만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중에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그토록 지적하고 또 멀리 해야지만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또 새삼스럽게 또 말씀드리지만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개혁교회 안에 있다, 혹은 개신교 교회의 테두리와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뭐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교파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냥 우리가 개신교 안에 몸담고 있고 우리의 교회 이름이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떤 무슨 교회라는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로만 카톨릭 교회는 다른 바른 교회다,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 교회가 그 외적인 그 교회라고 하는 외형적인 건물을 소유하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와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내실이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이 로만 카톨릭 교회의 어떤 가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내용 가운데도 맨 마지막 단락에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한 당시에 종교개혁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통렬하게 비판했던 교회를 향한 거짓된 또 잘못된 모습들이 이 시대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로만 카톨릭의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지적받았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사람의 죄성이고 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서의 외형적인 모습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함, 이러한 또한 세상적인 물질의 어떤 부유함들이 그 가운데 더하여질 때에는 똑같은 부패함과 또 진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영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도덕적인 면에서 또 윤리적인 면에서의 타락의 모습들이 이제 중세의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고 싶을 거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타락한 교회이지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주가 더 됐나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내뱉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기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진짜 교회야,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야, 가짜 교회야, 타락한 교회야, 이렇게 진짜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짓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무조건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 동일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습을 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어떤 대형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되게 잘못된 모습이죠.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칼빈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의 가장 확실한 분류의 기준은 그 교회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랑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후대 가운데 이제 권징의 신실한 시행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나중에 더 추가되긴 했지만, 그런 어떤 윤리적인 면들, 도덕적인 면들이 참된 교회랑 거짓된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된 기준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에게 있어 어떤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이렇게 변경하고 옮겨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도덕적인 결함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진리 문제 때문에, 이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그 진리와 같지 않아, 어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 가르치지 않아,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은 정말 소수이고, 대다수의 경우는 목회자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 어떤 도덕적인 그 외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교회냐 참된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차지하는 면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런 도덕적인 문제, 물론 교회의 허물이고 결함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꼭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고 싶을 거다. 그게 정말 이 시대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이죠. 그런 교회가 거짓된 교회야,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명백하게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교회가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기까지는 아직 이르다. 칼빈 선생님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더럽히는 것보다 영을 더럽히는 것이 훨씬 중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언제든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범죄는 회개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지만 영적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범죄는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며 끝까지 자신의 범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되게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어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성령 회방죄인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 성도들이 좀 궁금해하고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순간순간순간의 어떤 죄를 보면서 이것은 성령 회방죄라서 절대로 이것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다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할 수 없어. 이런 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안목 하에서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좀 개념의 명확한 좀 정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함부로 이런 이야기들을 내뱉는 모습을 예전에는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너 이거 성령 회방죄야, 이거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야,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짓고 명확하게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쉽게 목도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어떤 성격의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어쨌든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겠습니까? 진리를 숨기고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숨기고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거짓 복음을 전했죠?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행위에 대한 것을 이제 삽입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승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특강의 시간에도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그 내용들을 언급한 적이 있죠. 반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범책과 벌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범책과 벌책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예수님의 어떤 능동순종이나 수동순종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 범책과 벌책의 부분들을 언급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진 것은 로만 카톨릭에서 언급이 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들이 범책과 벌책이라고 것을 나누었는가 했을 때, 그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뒤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낙인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 전과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따라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내가 만약에 이만큼의 죄를 졌으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되고, 이만큼에 해당되는 죄를 졌으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범책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벌책은 그로 말미암아서 감당해야 되는 형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이 범책의 부분들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이러한 우리의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자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을 행해서 공로를 쌓고 그렇게 너희들의 그 범책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범죄 문제들. 그러한 부분들도 너희들이 행하는 공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게 그것을 표현했을 때 은혜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로 귀결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면벌부를 팔았죠. 면죄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면벌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발급해서 그들이 행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와 같은 어떤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대신하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면죄부, 면벌부라고 불려지는 증서들을 발급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라고 하는 그
어떤 칭함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하신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전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성취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담당했어야지만 되었을 그 죄의 삭시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교환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고 간주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근데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야기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또 미신적인 고한물들로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미신적인 고한물들이 뭡니까? 성화가 있고 여러 가지 거룩한 예식들이 있고 또 성가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와도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종교적인 만족감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수단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르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이 교회 안에 앉아서 미사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늘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고한물에 사람들이 도취되도록 하였습니다. 진리를 거짓되게 해석하고 거짓된 은혜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12시에 명동성당에서 이제 성탄 미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모여드는 모습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정말 그곳에 앉아서 정말 저는 사실 솔직히 실제로 그 성당 안에서 그 성가 이런 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 시대의 여러 음악들이 다 이제 그런 성가의 일환으로서 작곡되어지고 연주되어졌던 곡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안에서의 그 분위기 안에서 그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과 그런 사람들의 그 거룩한 듯하는 어떤 그러한 성가들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 드는 어떤 그런 찌릿찌릿한 어떤 종교적인 그 만족감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거짓된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안겨다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렸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완전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구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진리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인간적인 어떤 행함의 필요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성취하신 구속 역사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을 무너뜨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며 죄악된 것을 거룩한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죄악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점에는 아마도 교황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대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그와 같은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모독했고 이것만으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경에서 사권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항의 말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합법적인 교회로 여겨졌던 회당으로부터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로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일어나서 우리는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났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기 위하여 기꺼이 쫓겨나기를 원한다. 로만 카톨릭은 이단이 되어버렸으니 우리의 분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나왔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상을 보자면 참된 진리에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떠나갔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떠나간 자, 참된 진리에서 떠나간 자들은, 그러니까 나온 자들은 개혁교회가 아닌, 개신교회가 아닌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제 참된 진리에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한국 교회들도 이런 교회를 닮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지만 되는 교회가 진리 대신에 미신적인 고한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의 신념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그 다음 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들이 이런 로만 카톨릭 교회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중세 교회의 모습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목사가 지나치게 영적인 권위 있는 자로 여김받는 것들, 마치 어떤 사제들과 같이, 더 나아가서 무슨 교황이라도 대하는 듯이 그 말이 곧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권위 가운데 있게 된 것도 저는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타락한 모습의 어떤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의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들, 지금은 대다수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에 근거한 설교 말씀이 아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만나서 건네는 말들, 또 이렇게 권하는 말들, 권면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하나님 말과 거의 동급의 정도로,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뭘 하라고 권했을 때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라고까지 여기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그런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사제나 교황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WC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직제 일치 운동을 하자고 했던 것들, 직제를 일치시키자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그와 같은 다시 과거로 회귀해 나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제 신부라고 부르고, 이제 시찰장, 그리고 이런 노회장들을 어떤 그런 교구장, 아니면 추기경,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명칭들을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 교회를 일치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이 사제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2세기인가 3세기경에 교황, 누구누구 교황이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를 사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금 이제 사제의 어떤 모습으로 그 호칭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로만 카톨릭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개신교 교회 안에서의 큰 교회 목사님들, 대표적으로 제가 자꾸 맨날 이 교회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명성에 있는 교회가,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가장 주도적으로 그 WCC를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제가 그분의, 그 목사라는 분의 마음 속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자면,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안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렸어요. 근데 그가 유일하게 누리지 못한 것이 있죠. 뭡니까? 사제로서의 영적인 권위, 그 자리, 그 영광은 그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 그거 개신교 목사에게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입해 주는 어떤 그런 권세들, 이런 것들은 개신교 목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로만 카톨릭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할 수가 있죠. 죄를 사해주고 그냥 내 어떤 그 권위로서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한 주의 삶, 그 한 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집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일방적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입되어지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습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다다를 수 있는 그 모든 위치까지 다 누리고 나니 이제 그런 영적인 권세들, 영적인 권위들, 권력 이런 것들까지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런 로만 카톨릭과의 하나됨, 다시 일치됨, 직제일치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사제, 목사에게 어떤 그와 같은 은혜의 어떤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이 중간에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 죄가 사여지는 것 또한 성도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위치 물론 중요하죠. 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은혜의 주입의 통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위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일들에 있어서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한 지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루터 선생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장면에 대한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그림이 정확히 뭐였더라. 어쨌든 루터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 이제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목사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그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이제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남겨놓은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실 목사들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다. 내가 뭔가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도들 또한도 그런 목사의 어떤 뛰어난 언변과 어떤 그런 수사학들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며 그러한 목사에게 끌리며 신앙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 영위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극히 경계했던 그리고 지향하라고 또 가르쳤던 모습들 가운데 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단의 십자가라든지 뭐 연말에 또 이제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말씀 뽑기 같은 것들 교회들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다분히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미신적이 되어가고 좀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습들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노승성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말씀 뽑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에 되게 저주의 말씀들은 이런 것들은 적어놓지 않잖아요. 다들 되게 그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런 말씀을 선별해서 그 안에 넣어놨다는 것 자체도 그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바람들을 거기에 투영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 손으로 뽑아서 그것을 내 말씀이라고, 하나님 주신 내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도 지극히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처음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교회를 다시금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가고자 했던, 다시금 회복하고자 했던 모습들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극히 아주 종교개혁 시대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안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그 배경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중심이 무엇일까?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원했던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 모든 외형적인 형식들까지도 모두가 다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으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오늘 주보 가운데서도 이제 이승우 교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승우 교수님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이방의 문화에서 유래된 거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과거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 선배들은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변질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승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회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마련해 주신 계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전해야 될 것을 전하면 된다. 이때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면 된다. 이 시간들을 성경적으로 더욱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선용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또 개혁주의 신학교 안에서의 교수님들의 이제 가르침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이런 것들을 금했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했는가, 어떤 그 중심의 의미를 우리가 더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파트 내용들 가운데서 좀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나, 민감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로만 카톨릭 안에 구원이 있는가?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권 2장 12절에서 그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요소가 있어도 부패한 교회는 참 교회가 되지 못함이라고 하는 소제목 하에 이야기하기를,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앙 고백의 증표인 성례와 바른 교리가 있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에 교황주의자에게서는 결코 표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도저히 교회라고 하는 칭호를 줄 수 없다. 다니엘과 바울은 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로마의 교황이야말로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지도자이고 기수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그들이 교회를 아주 말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니 그들 안에 교회가 다소간 남아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 안에, 그 로만 카톨릭 그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 다소간 남아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기적적으로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이고, 악마의 간계와 인간의 패악에도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교회의 표지가 다소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합법적인 교회 형태의 측면에서 보건대 교회의 표지들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로만 카톨릭에는 정당한 교회는 없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로만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타락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근거로 로만 카톨릭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두신 자들은 있다. 하지만 교황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안에도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황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르신들 가운데 막 복잡하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은 모르지만 교단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통합교단이 WCC 가운데 찬성하는 교단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리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정말 오직 말씀만 보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시는 어르신들, 순수한 신앙의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교단과 그런 교회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갖고 그냥 아무것도 다른 거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이 거짓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칼빈 선생님의 요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도 분명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될지, 그것이 다수일지 소수일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의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행하여 오신 구속의 사역들을 미루어 보건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방법들을 미루어 보건대 반드시 그 안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을 거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거짓된 교회이고 교황은 적 그리스도의 거의 실체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했으면 다 지옥 간다 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또 거짓된 교회를 부인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의 교회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개혁파의 교회관에 대해서. 개혁파의 교회 개념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루터파의 교회관과 거의 같다. 양자는 다 같이 교회의 참 본질을 영적 실제로서 설립된 불가시적 교회에서 찾는다는 데 일치한다. 그러나 루터파가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교회의 직원, 말씀, 성례 등의 여기서도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박지성 선생님. 교회의 직원이라는 표현. 네. 루터파가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교회의 직원, 말씀, 성례 등의 객관적인 의식에서 찾는 것과는 달리 개혁파는 그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신자들의 주관적 교통에서 찾았다. 루터파에 따르면 구원의 은혜는 오직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혁파들 중에는 구원의 가능성은 유형교회의 테두리 밖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루터파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가 신뢰하는 개혁파 전통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견해는 물론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교회 안에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한 회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하심의 경륜이지만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개혁파의 구원에 대한 견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죠? 잘잘법인가요? 왜 유튜브 영상들 가운데 되게 잘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는 영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근에 가장 이슈됐던 것 중 하나가 그 캐캐묵은 논쟁이긴 한데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는가 천국에 갔는가 이 얘기가 최근에 한번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박영돈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죠. 되게 좀 위험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논조로 박영돈 목사님께서 그런 또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제 그 논란들이 잠깐 좀 이렇게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이 개혁파 교회관 구원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가 지옥에 갔는가 천국에 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논할 여지가 없는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 안에서의 개혁파 전통 안에서의 구원에 관련된 견해와는 약간 거리가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믿는 바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는 그 깨닫게 하신 범주 안에서만큼의 은혜들을 누리며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범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는 개혁파의 교회관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혁파들 중에는 구원의 가능성은 유형교회의 테두리 밖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성령께서는 절대로 평범한 은혜의 방법만을 쓰지 않고 그가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파의 교회관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또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혹여라도 좀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사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그 부분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또 지혜로운 대답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개혁파는 교회의 불가시성을 몇 가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첫째, 교회는 장소나 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이다. 둘째, 피택자의 단체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불완전하고 유형적일 것이다. 셋째, 교회는 부름받은 피택자의 단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말씀과 성례를 진정으로 행함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규율을 성실하게 관리함에 있어서도 교회의 참된 표지가 발견된다. 이러한 생각은 존 녹스에 따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곧 그는 권징을 교회의 표식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후대에 이어지면서 존 낙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신앙 고백에 정립되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 권징까지도 참된 교회의 표지로 확장되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제 테두리 안에 근본적인 그 정신, 어떤 가르침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가능성은 유형교회의 테두리 밖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 안에서의 이제 교회관과 또 구원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교회의 할 일 3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3장에 교회의 교사들과 목회자 그리고 선정과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첫 주에 이 내용들 노승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이 기독교형 4권 3장의 직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좀 연속선상에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대로부터 그대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내려온 교회에 대한 또 거짓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로만 카톨릭 교회의 거짓된 교회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유는 여전히 로만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당시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답습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분별하기 위해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 선생님의 거짓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5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흘러오는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정신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득하여져 가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로만 카톨릭 교회가 외쳤던 그 잘못된 주장들이 오늘날 이 시대 안에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혹여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옛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옛길 가운데로 우리 또한 다시금 돌이켜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합니까? 주님,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로마인 가톨릭 교회와 같이, 과거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어떤 장소성 가운데 특별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함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말하기를 지극히 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저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들에만 이 구원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함부로 그 어떤 자의 구원 받았음과 받지 못하였음을 내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들,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질고와 수치를 감내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감사의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진 행실로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섬김의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의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와 또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발걸음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